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주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것을 이제 지적을 하세요. 다윗이 친히 이제 시편에서 말하기를 하면서 이제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시예요. 다윗이 노래한 시이지만 이제 주님에 대한 왕권에 대한 시이고 굉장히 다양한 본문에서 이 시편 110편이 인용이 됐기 때문에 이 110편을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에서 이제 시편 110편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지금 화자는 다윗이고요. 그리고 주님께서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하나님이고, 그리고 내 주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말을 받게 되는 사람인데,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그러니까 내 주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메시아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메시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다윗이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주라고, 내 주께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내 주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지금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어떻게 자손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에서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어떤 후손의 개념으로서 생각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생각을 지금 깨뜨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도 있어요. 이 지금 말을 하고 계시는 분이 지금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내 주께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부터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써 그분의 자리가 어디에인지 확실히 보여주셨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예언적인, 이 왕적인 시이지만 예언적인 시가 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심으로써 바로 그 사람이 나였고 다윗 이전부터 있었던 존재이고, 그리고 그 왕적인 통치를 이미 이전부터 시행하고 있었으나 지금 이 자리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 왕의 지위를 새롭게 재정의하심으로써 그분의 왕권을 새롭게 적용하시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대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왕이 오셨을 때에 하시게 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이후에 있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백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율법학자들을 조심해라. 바리새인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을 조심해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하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누가복음의 메시지가 높은 자들은 낮추시고 낮은 자들은 높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학자들은 여전히 높은 자리, 윗자리, 인사받는 것, 긴 예복을 입고 다니는 것 자체가 이제 지위에 대한 자랑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낮추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경건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계세요. 그들이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우리가 이전의 본문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셨을 때의 핵심적인 사항은 긴급한 기도입니다. 매우 긴급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생명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긴급함들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 놓여진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이제 과부들의 가산이 삼켜진 그런 상태인 거죠. 우리가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과부들의 가산이 지금 삼켜진 상태에서 그 사람들은 길게 기도하는데 그것이 과부들을 위한 기도, 과부들을 위한 섬김이 아니라 그들의 가산을 삼키는 방식으로 지금 기도가 작동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던지고 계시는 거죠. 그들이 더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부자들이 헌금궤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렙돈 2닙을 넣는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이제 이 장면이 렙돈 2닙을 넣는 것을 이제 보셨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상상하기에 그 금액을 헌금함에 넣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제가 사진을 하나 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 헌금함에 이렇게 나팔이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나팔에 동전을 2닙을 넣게 되면 그 아주 작은 렙돈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통용되던 화폐 중에 가장 낮은 가치의 돈이거든요. 그거 2개를 넣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소리가 어떻게 울릴지 이제 생각이 되시죠. 부자들이 헌금을 쏟아 놓았을 때는 막 그 울리는 그 나팔 속에서 울리는 어떤 그런 소리가 엄청나게 이제 천둥이 치는 것처럼 들리게 될 텐데 렙돈 2닙은 정말 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않을 정도로 티링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극적인 비교의 어떤 대상을 살피시면서 이 본문에서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그만큼 이 과부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에 지금 앞절에서 과부의 가산을 탕진하는 부자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헌금의 용도가 뭐 성전의 건축인지 아니면 성전의 운용인지 아니면 11조를 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런 가난한 과부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런 2렙돈까지도 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비정하고 무정한 이런 헌금의 용도가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이 과부를 돕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들의 부유한 것들을 나누어서 그들의 재산을 나누어서 이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성전의 기능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능인데 그것들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굉장히 살벌하고 무정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사실상. 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넣었다. 이제 과부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과부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 임하셔서 나를 먹여 살려주시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긴급함인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부자들은 가난한 이 과부에게 조금의 관심도 보여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대비되는 그림이 어떤 헌신을 이야기하는 그런 본문으로 우리가 읽는다면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서의 왕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모든 시공간을 초월한 선재하시는 미리 존재하시는 그리스도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서 점점 낮아지는 이 자리에서 어떤 왕으로서 어떤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실 건지에 대한 밑그림을 지금 그려가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본문들도 이 마지막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시대의 도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그 방법들 그리고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때 지금 들어가 있는 바리새인과 이 과부의 이 비교는 바리새인들의 이 부유함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데 사용되었어야 하는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강렬한 질타로 오늘 이 과부의 2렙돈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끄집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 본문을 만약에 우리가 더 많은 헌신을 요구하는 본문으로 이야기하고 우리가 해석해서 적용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오히려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누구에 대한 관심, 또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대한 지금 이제 관심들이 이후에 성전이 무너질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만약에 이 헌금통이 이제 당시에는 성전을 보수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성전의 유지와 보수.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그 예언 바로 직전에 있기 때문에 이 작은 두 렙돈을 이 가산을 삼키면서 악독하게 돈을 쓸어 담는 이들의 이 성전이, 이 기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이들을 위한 통치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반대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묵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왕으로서 오셨는지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어떤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또 우리가 어떤 존재들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낮은 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이런 가난한 과부를 위하여 오셨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온유한 자들에게 또한 그 땅과 유업을 주시리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할 때 우리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평화와 샬롬의 하나님, 그 왕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우리의 관심, 우리의 헌신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누구를 위하여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참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런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도움과 섬김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럴 만한 능력을 주셔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런 힘있게 어려운 사람들, 낮은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